요한복음 11장 17절부터 27절입니다. 요한복음 11장 17절부터 27절 말씀입니다. 본문은 11장 1절부터 44절인데 17절부터 27절까지만 교도하겠습니다. 찾았으면 교도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소라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으리라.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한 오리쯤 되매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엘로 위문하러 왔더니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할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같이 보겠습니다. 이르되 주여 그러하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현진건의 할머니의 죽음이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할머니가 위독하다는 소식을 듣고 가족들이 모였습니다. 손자들도 같이 모였지요. 그리고 이제 할머니가 임종을 하실 것 같아서 다 대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할머니 집이 좁으니까 옆에 다른 사람의 집에 방을 빌려가면서 대기를 하고 있는 거지요. 근데 이제 돌아가실 것 같은 할머니가 안 돌아가시는 겁니다. 하루 이틀 지나는데 돌아가시지를 않습니다. 근데 이제 다들 바쁘니까 계속 기다릴 수가 없지요. 그래서 이제 다시 집으로 돌아가서 또 위독하다 그러면 올 생각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한 사람이 우리 한번 의원에게 진맥을 한번 시켜보자. 그래서 이제 의원을 불렀어요. 의원이 진맥을 해보니만 오늘 내일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 돌아가려고 그러다가 다시 주저앉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다리고 있는 거지요. 근데 이제 할머니가 돌아가실 기미가 보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누워 계셔서 못 움직이던 할머니가 벌떡 일어나 앉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의사 우리 의원 말고 이제 양의를 불러다가 다시 한번 진찰을 해보자. 그래서 양의를 불렀어요. 의 선생님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진찰을 했더니 한 1, 2주는 더 갈 것 같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날 됐는데 할머니가 식사를 전혀 못 하시던 분인데 일어나서 식사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족들이 모여 있다가 할머니 오늘 내일 하시지 않을 것 같다. 그래서 한 1, 2주 있을 것 같으니까 다 돌아가자. 그리고 다들 집으로 돌아갔어요. 집에 딱 도착해서 이제 들어서는데 전보가 온 겁니다. 삼시 조모 별세. 그래서 새벽 그에 돌아가셨다. 전보가 온 겁니다. 그래서 이게 소설의 내용입니다. 이게 무엇을 얘기하고 주고 싶은 거겠습니까? 이게 죽음의 때를 아무도 모른다. 안 돌아가실 것 같은데 돌아가시는 분도 있고 돌아가실 것 같은데 안 돌아가시는 분도 있고 죽음의 때는 아무도 모른다는 얘기지요. 이거 우리가 경험으로 많이 아는 거죠. 교회는 장례가 많이 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죄송하지만 번호표를 끊어놓고 계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돌아가실 것 같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분들이 안 돌아가시고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분들이 돌아가시는 그런 경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죽음의 때는 그 누구도 모르는 거지요. 죄송한 말씀이지만 여러분 우리가 다음 주에 또 볼지 안 볼지 모릅니다. 있을 때 잘하십시오. 네. 옆에 있는 분들을 다음 주에 또 볼지 안 볼지 몰라요. 죽음의 때는 아무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죽음의 때는 모르더라도 우리가 죽는다는 건 다 알죠. 우리에게 죽음은 반드시 오게 되어 있습니다. 죽음을 피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고통을 겪어야 되는데 이런 우리에게 참 위로가 되는 말씀이 11장 25절 26절 말씀이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예수님이 부활이고 생명입니다. 예수님은 부활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죠. 이분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죽음을 이길 수 있는 겁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죽음을 이길 수 있다. 이게 우리에게 얼마나 소망과 기쁨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부활과 생명 되신 예수님을 믿으면 그러면 우리는 죽음을 이기고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믿는다고 얘기하는데 부활과 생명이신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데 그 예수님이
현재의 삶에 도움이 안 되는 분들이 있어요. 예수님이 내가 죽으면 나를 다시 살려는 주시겠지, 그렇게 생각하는데 현재의 내 삶에는 예수님이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부활과 생명이신 예수님은 죽고 나서 그때 필요하지, 지금의 내 삶에 어떤 힘을 주거나 도움을 준다고는 생각지 않는 것이요. 그거는 부활이고 생명이신 예수님을 안 믿거나 잘 모르는 것이요. 예수님이 부활이고 생명이시라는 걸 믿으면 그 사람은 현재적으로도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죽음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죽고 나면 우리가 고통을 겪고 이런 문제만 가져오는 게 아니라 죽음은 현재에도 문제를 가져와요. 죽음으로 인한 문제들이 현재적으로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 죽음으로 인한 문제들 때문에 우리의 현재의 삶이 괴롭고 힘든 거예요. 근데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믿어버리면, 그러면 우리가 현재적으로도 그 죽음으로 인한 문제들에게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죽음이라는 고통들이 우리에게 사라져 버릴 수가 있는 거죠. 죽음은 현재적으로 어떤 문제들을 가져옵니까? 그리고 예수님을 믿으면, 부활이고 생명이신 예수님을 믿으면 왜 현재적으로 죽음의 문제들이 해결되게 됩니까? 우리 오늘 본문을 보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내용이 길지만 간단하게 요약하면 이렇게 됩니다. 1절부터 6절은 사건의 배경입니다. 이런 일이 왜 일어나게 됐는지 사건의 배경을 보여주는 거고, 그러고 나서 세 번의 대화가 있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의 대화가 있고, 예수님과 마르다의 대화가 있고, 예수님과 마리아의 대화가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일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5가지의 단락으로 요약이 되는 겁니다. 사건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맹인의 눈을 뜨게 하셨습니다. 그로 인하여 사람들이 예수님을 주목하게 되었을 때, 그때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가르치셨어요. 그랬더니 그 말을 들은 유대인들이 분노해서 예수님을 돌로 치려고 하는 거죠. 그 유대인들을 피해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떠나서 유대 지역을 떠나서 세례 요한이 세례 주던 곳으로 가게 됩니다. 근데 그곳이 어디냐면 베단이라는 곳입니다. 요단강 근처에 있는 베단입니다. 그곳에 가서 예수님이 머무시는 거예요. 근데 그 요한이 세례 주던 곳에 있던 사람들은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을 보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걸 믿습니다. 왜냐하면 세례 요한의 증언을 믿기 때문에 그 세례 요한이 증언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은 거지요.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거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에게 소식이 하나 들려왔습니다.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겁니다. 나사로는 예수님이 굉장히 사랑했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나사로와 나사로의 동생들을 되게 사랑했습니다. 5절을 한번 보십시오.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예수님께서 그 나사로의 가족들을 되게 사랑하셨죠. 나사로의 가족도 예수님을 굉장히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나사로의 동생인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었어요. 그리고 그 향유를 자기 머리털로 닦았던 여인입니다. 이 사건은 12장에 나옵니다. 마리아가 예수님 앞에 향유를 아낌없이 부을 정도로 그렇게 사랑했고, 나사로의 가족 전체가 예수님을 사랑했었습니다. 그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예수님이 들었습니다. 나사로가 병들자 동생들이 예수님에게 이 사실을 기별한 겁니다. 왜요? 예수님에게 오셔서 고쳐주십시오, 그렇게 요구한 것이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전가를 받고 이런 반응을 보이십니다. 4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 이 병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아들인 내가 영광을 받기 위한 병이지 죽을 병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예수님이 나사로에게 가지를 나누세요. 거기에 이틀을 더 머물러 버리시는 겁니다. 그 사이에 나사로는 죽게 되지요. 예수님이 나사로가 죽은 걸 아셨어요. 그래서 이제 제자들과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제자들에게 유대로 다시 가자,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예수님이 유대로 가자 그러니까 제자들은 난색을 표하지요. 왜 그렇습니까? 8절을 보십시오. 제자들이 말하되 랍비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고 해서 우리가 유대 지역을 피해서 이쪽으로 온 거 아닙니까? 그런데 또 유대 지역으로 갑니까? 나사로가 있는 곳이 유대 지역이거든요. 그곳으로 또 갑니까? 그러면 우리가 또 돌에 맞을 수 있는데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렇게 걱정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안심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9절 10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봄으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거로 실족하느니라. 낮이 12시간이지요. 유대인들, 로마인들은 해가 떠 있는 시간을 12시간으로 봤습니다. 그 낮 동안에는 실족하지 않습니다. 다녀도 실족하지 않습니다. 걸려 넘어지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왜요? 햇볕이 있잖아요. 그런데 밤이 되면 실족하지요. 빛이 없기 때문에 실족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낮에는 아무리 다녀도 걸려 넘어지지 않아, 실족하지 않아 그렇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예수님이 낮의 기간에는 아무리 다녀도 죽지 않아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 기간이 낮의 기간이에요. 그 기간 동안은 예수님은 절대로 죽지를 않습니다. 공생의 기간 동안에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굉장히 애를 많이 썼었어요. 근데도 예수님은 안 죽으세요. 왜? 죽을 때가 안 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 자주 말씀하시죠. 내 때가 아니다. 내가 죽을 때가 아니다. 그래서 죽을 때가 아니기 때문에 아무리 죽이려고 해도 죽지를 않으시는 거죠. 그래서 낮의 기간, 아직 죽을 때가 안 된 기간, 그때는 우리가 다녀도 괜찮다. 밤이 되면 그때는 죽을 수 있지만 그러나 지금은 괜찮다. 안심을 시켜준 겁니다. 그리고 유대로 가려는 이유를 말씀하시죠. 11절 보십시오.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나사로가 잠들어서 깨우러 간다는 겁니다. 나사로는 죽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잠들었다고 표현하고 깨우러 가겠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 되지요. 잠들었으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냅두면 됩니다. 그러면 깨게 되어 있습니다. 옆에 잠드신 분도 냅두십시오. 예배 끝날 때는 깨게 되어 있습니다. 잠들면은 알아서 일어난단 말이에요. 근데 굳이 위험을 무릅쓰고 깨우러 간다?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나사로가 잠들었다고 말하는 걸 다시 정확하게 말해서 나사로가 죽었다 그렇게 얘기해 주십니다. 그러고 나서 예수님은 나사로가 있는 곳에 내가 있지 않아서 기쁘다고 얘기하세요. 15절을 보십시오.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나사로가 죽은 것 때문에 예수님이 기뻐한다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그곳에 있지 않은 것, 그래서 나사로가 죽은 걸 기뻐하시는 이유는 이로 인하여 제자들이 믿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자들은 뭘 믿게 될 것 같습니까? 죽은 자를 살리실 수 있는 예수님을 믿게 되는 거죠. 나사로를 살려내면 제자들은 죽은 자를 살리는 예수님을 믿게 될 수 있죠. 그러면 이제 그것 때문에 예수님은 기쁘다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그 유대로 가려고 하는 거죠. 그때 제자들이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도마의 말을 들어보십시오. 16절. 디두모라고도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도마가 예수님이 유대로 가자고 하니까 그래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죽으러 가자. 죽더라도 예수님 따라가자.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에 대한 도마의 열심은 대단하죠. 목숨을 버릴 각오로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열심은 대단한데 이 도마에게는 믿음이 없어요. 뭘 못 믿을까요? 도마는 예수님이 지금 낮이다. 그래서 낮에 다니면 실족하지 않는다고 얘기하신 걸 못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은 내가 죽을 때가 아니기 때문에 괜찮다. 가도 괜찮다고 얘기하는데 이걸 못 믿는 겁니다. 그래서 안전하다는 생각은 없고 예수님과 함께하면 죽을 수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주를 위해서 끝까지 죽기까지 따르자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예수님과 이 제자들의 대화를 보면서 우리가 죽음으로 인한 문제 한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죽음으로 인한 두려움. 이게 우리가 겪는 죽음으로 인한 문제입니다. 죽음은 우리를 두렵게 만들지 않습니까?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두려움에 시달리게 돼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은 우리에게 무엇을 빼앗아가냐 하면 자유를 빼앗아가요. 죽음을 두려워하면 그 사람은 종로로 다며 살아갑니다. 히브리서 2장 15절 한번 보십시오.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로로 다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죽기를 무서워하면 뭘 한다고요? 종로로 다는 겁니다. 종로로 타면서 자유를 누리지 못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를 했습니다. 종살이 할 때 바로에게 우리 종살이 못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오면 되잖아요. 다 같이 힘을 합쳐서 바로에게 나가겠다고 나오면 되잖아요. 근데 아무도 그렇게 할 엄두를 못 내요. 왜 그렇습니까? 죽을까 봐. 죽기가 무서운 겁니다.
죽기를 무서워하니까 종로로 타는 데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죠.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신자답게 살려 그러면 세상이 우리를 절대로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우리를 위협하지요, 핍박하지요. 그럴 때 우리가 죽기를 무서워하면 신자답게 살아가지를 못하는 거지요. 죽기를 두려워하지 않아야 신자답게 삽니다.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는 겁니다. 근데 죽기가 두려우면 그러면 종로로 타는 거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세상의 종로로 타며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요즘에 아이들이 꿈이 없다는 얘기를 많이 하죠. 너 하고 싶은 게 뭐야? 이렇게 물으면 애들이 스트레스 엄청 받습니다. 하고 싶은 걸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이들이 하고 싶은 게 없는 게 아닙니다.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뭐 이걸 하고 싶은데 실력이 안 되거나 이걸 하고 싶은데 길이 전망이 안 좋거나 그러니까 다 꺾여버리는 겁니다. 그러고 나니까 할 수 있는 게 없지요. 왜 할 수 있는 게 없습니까? 죽기가 두려우면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못합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만약에 연극 배우 하겠다, 여러분 어떻게 하실래요? 박수 쳐주면서 그래 열심히 해봐라 그럴래요? 도시락 싸들고 다니면서 말리실래요? 말리지 않겠습니까? 연극 배우는 굶어 죽기 딱 좋습니다. 그 목사 연극 배우 얼마나 굶어 죽기 좋습니까? 그 험한 길을, 저 먹고 살기 어려운 길을 가겠다고 얘기하면 그러면 말리죠. 너 그러다 굶어 죽는다, 그렇게 얘기할 거 아닙니까? 죽기가 두려우면 자기에게 하고 싶은 게 있어도 또 꿈이 있어도 그것들을 포기할 수밖에 없죠. 죽기가 두려워하면 종노릇하며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생명이 믿어지면, 부활과 생명이신 예수님이 믿어지면 자유를 누릴 수 있어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게 됩니다. 부활과 생명이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떤 믿음이 있냐면, 나는 때가 되기 전까지는 절대로 죽지 않는다는 믿음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유대로 올라가시면서 뭐라 그랬습니까? 낮이다, 지금은 낮이라, 그래서 실족하지 않는다. 지금은 내가 죽을 때가 아니기 때문에 내가 안 죽는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 믿음이 부활과 생명이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부르실 때가 되지 않으면 나는 절대로 안 죽어, 그렇게 믿으니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이요. 우리가 코로나 때 얼마나 모이지 말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모이면 감염되어서 죽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많이 우리가 들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고위험의 군에 있는 분들이 교회를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이 교회 와서서 예배 드리시거든요. 그러면서 뭔 믿음을 가지고 있냐 하면, 주님이 부르셔야 가지, 내가 죽을 때가 되지 않으면 안 죽는다, 그 믿음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위험이 있더라도 감수하는 거죠. 그리고 예수 믿는, 부활과 생명이신 예수님을 믿으면 죽어도 좋다는 믿음이 있어요. 때가 되기 전에는 안 죽겠지만 그래도 죽으면 더 좋다. 죽으면 이 땅이 끝나고 우리가 고생을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품에서, 낙원에서 복을 누리고 산다. 이 믿음이 있으니까 죽으면 더 좋다는 믿음이 있죠. 그래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있는 겁니다. 부활과 생명이신 예수님을 믿어버리면 그러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러면 정말 근사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때가 되기 전에는 절대로 안 죽습니다. 죽으면 더 좋지요? 이렇게 썰렁할 줄 알았습니다. 죽으면 더 좋다, 이 믿음을 가지면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죠. 또 죽음은 어떤 문제를 가져옵니까? 마르다와 예수님의 대화를 보면 또 한 가지의 문제를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나사로를 살리기 위해서 그 베다니로 가셨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마르다가 예수님에게 오는 거예요. 마르다가 예수님에게 와서 뭐라 그러냐면, 예수님이 여기 계셨으면 그러면 우리 오빠가 죽지 않았을 겁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고 나서 마르다가 예수님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22절을 보십시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마르다는 지금이라도 주님이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이 뭐든지 주실 겁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마르다가 예수님에게 주님이 나사로를 살려주십시오, 오빠를 살려주십시오,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그런 의미 아닙니다. 마르다는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릴 수 있다고 생각지 않았어요. 그런데도 이렇게 얘기하는 건 뭐냐면, 지금 우리가 그 나사로의 죽음으로 너무 슬픈데 우리를 위해서 뭐라도 해주십시오. 이 슬픔 가운데 있는 우리를 위해서, 이 애통 가운데 있는 우리를 위해서 어떤 위로라도 해주십시오. 그런 의미에서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나님이 주시니 구해 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 뭐라 그러시냐면, 나사로가 살아날 거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이 마르다가 놀라지 않습니다. 당연하다는 듯이 얘기해요. 24절을 보십시오.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부활 때 되면 다시 살아나겠죠.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에게는 마지막 날에 부활한다는 믿음이 있었어요. 바리새인들을 따르는 사람들은 이걸 믿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부활을 믿어요.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안 믿었어요. 그래서 사두개인을 따르면 부활을 안 믿지만 바리새인들을 따르는 유대인들은 믿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마르다도 마지막 날에 살아나겠죠.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마지막 날에 살려주시겠다는 건 알지만 현재적으로 예수님이 뭘 해주실 거라는 생각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마르다에게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25절 2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예수님께서 부활과 생명을 주시는 분이다. 그래서 나를 믿으면 살아난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네가 이거를 믿을 수 있겠니? 그렇게 물었습니다. 마르다가 믿는다고 얘기합니까? 27절 보십시오.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마르다가 믿었습니까? 못 믿었습니까? 믿었죠? 믿었어요.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내가 믿습니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마르다가 뒤에 보면 이 믿음이 분명한 믿음 같지는 않지만 그러나 입술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그렇게 고백을 했지요. 이 마르다와 예수님의 대화를 보면 우리가 죽음에 인한 문제 한 가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절망감이에요. 마르다가 예수님 딱 만났을 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주님이 계셨으면 오라비가 안 죽었을 텐데 안 계셔서 죽었습니다. 끝났습니다. 이제 뭘 할 수 있습니까? 그런 겁니다. 이 이야기는 마리아도 했었습니다. 마리아도 예수님을 만나서 보자마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32절을 보십시오.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엎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마리아도 똑같이 얘기하는 겁니다. 주님 계셨으면 안 죽었을 텐데 주님 안 계셔서 죽었습니다. 이제는 끝난 것 아닙니까? 뭘 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유대인들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37절을 보십시오. 그 중에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맹인의 눈을 뜨게 했다면서 그런데 왜 이 사람은 죽지 않게 못 만드냐? 죽었지 않느냐? 뭘 할 수 있느냐? 끝났지 않느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죽음은 이런 절망감을 가지고 옵니다. 죽으면 끝났다는 거예요. 더 이상 소망도 없고 가망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게 만드는 거죠. 이 죽음으로 인한 절망감은 우리에게 어떤 문제를 가져오냐면 인생을 허무하게 만들어버려요. 죽고 나면 끝난다 이 생각이 현재의 삶이 무의미하게 만들어버립니다. 솔로몬은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거 다 가지고 누렸던 사람 아닙니까? 돈이면 돈, 부면 명예면 명예, 권력이면 권력, 지식이면 지식, 사람들이 가지고 싶은 거 다 가졌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원하는 대로 다 누렸습니다. 쾌락도 누려보고 사업에 성공도 해보고 원하는 거 다 해본 사람이에요. 그러고 나서 솔로몬이 내린 결론이 뭡니까? 헛되다는 겁니다. 그렇게 다 누려봤는데 인생을 정말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인생을 살았는데 그러고 내린 결론이 헛되다. 너무너무 헛되다.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왜 솔로몬이 헛되다고 얘기합니까? 이거는 죽음 때문에 그래요. 죽고 나는 죽을 걸 생각해 보니까 이 땅에서 좀 누렸든지 가졌든지 의미가 없어져 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공부 잘하는 사람은 안 죽고 공부 못하는 사람만 죽습니까? 성적이 A+, 다 받으면 안 죽고 F면 죽습니까? 아니 1등도 죽고 꼴등도 죽습니다. 50평 살면 안 죽고 10평 살면 죽습니까? 벤츠 사면 안 죽고 마티즈 사면 죽습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모든 사람들이 다 죽어요. 죽는다는 걸 전제하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니 그렇게 성공하려고 그렇게 가지려고 죽을 고생하잖아요. 아니 남들이 부러워할 만큼 사는 게 쉽습니까? 밤낮 자지 못해야지 밤낮 수고해야지 그 정도 오르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 발버둥 쳤는데 그렇게 좀 누리고 살았는데 그런데 죽고 끝난다. 그게 뭔 의미가 있습니까? 뭘 그렇게 대단한 거라고 거기에다가 목을 메고 살았습니까? 열심히 노력해서 부와 성공을 이루었을 때 그걸 즐길 수 있으면 그나마 덜 억울하다고요. 근데 부와 성공을 다 이루었는데 즐기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열심히 노력해서 50평짜리 아파트에 이사 갔는데 이사 간 날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인생이 얼마나 허무합니까? 죽음으로 끝나는 인생인데 그렇게 발버둥 치고 살았다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죽음으로 한 절망감은 우리의 현재의 삶을 헛된 것으로 무의미한 것으로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자살하는 사람들이 이런 마음 때문에 자살해요. 죽을 거잖아요. 어차피 죽을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삶이 괴로워요. 10년 후에 죽냐 100년 후에 죽냐 죽는 게 똑같으면
그 괴로운 삶을 버티느니 지금 죽는 게 낫겠다 생각이 드는 거죠. 죽음에 대한 절망감이 인생을 허무하게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죽음에 대한 절망감은 인생을 방탕하게 만듭니다. 죽고 끝난다, 아무것도 없다, 그 사람들은 의롭게 살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은 자기의 욕망에 따라서 쾌락을 즐기면서 살게 되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고린도전서 15장 3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죽음이 아무것도 없다면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해요?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이 생각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죽고 나면 아무것도 없어요. 심판도 없고 뭐 이렇게 구원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소멸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일주일 후에 죽어요. 그러면 그 일주일을 뭐 하시겠습니까? 열심히 선을 행하면서 다른 사람들 도우면서 그렇게 사시겠습니까? 아니요. 먹고 싶은 대로, 마시고 싶은 대로, 놀고 싶은 대로 마음껏 즐기고 죽다,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죽음 이후에 아무것도 없다, 죽음에 대한 절망감이 있으면 인생의 지금의 삶을 방탕하게 살게 되는 겁니다. 영혼에 대한 생각이 없는 사람들이 다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자기 욕망대로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죽음에 대한 절망감은 우리 인생을 허무하게 만들 뿐 아니라 우리 인생을 방탕하게 만들어 버리는 거죠. 이 죽음에 대한 절망감을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믿으면 벗어날 수 있죠. 죽음에 대한 절망감에서 얼마든지 벗어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죽고 나면 끝나는 게 아니라 영원한 세상이 있는 거예요. 영원한 나라가 있는 겁니다. 그 영원한 나라가 있기 때문에 지금 하고 있는 우리의 모든 일이 의미가 있는 겁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주를 위해서, 이 땅에서 우리가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모든 삶은 그 영원한 나라 때문에 우리가 보잘것없는 일을 하는 것 같아 보일지라도 그래도 의미가 있고 귀한 일이 되는 거죠. 제가 대학생 때 주일학교 교사를 했었습니다. 그때 이제 제가 맡은 반 아이가 6살짜리 여자아이였어요. 그래서 이제 분반 공부를 하면 6살짜리 여자아이를 데리고 분반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뭐 저도 교사를 잘할 줄 모르고 얘도 안 들으니까 분반 공부 시간에 이제 애를 데리고 이제 놀러를 다닌 거예요. 교사들은 그러면 안 됩니다. 예, 그런데 놀러를 다녔어요. 근데 이제 저희 교회하고 그 다음에 저희 집하고 되게 거리가 가까웠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마당에서 182.5짜리가 대학생이 6살짜리 손잡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걸 이제 저희 아버지가 집에서 보셨어요. 집에서 딱 보셨어요. 그리고 제가 예배 마치고 집에 가니까 너 뭐 하냐? 그러시는 거예요. 다 큰 애가 6살짜리 데리고 거기서 이제 돌아다니고 있으니까 뭐 하냐는 거예요. 아니 그게 얼마나 한심해 보입니까? 그 시간에 차라리 그 시간에 아버지 농사일을 도와주면은 좀 도움이 되지. 근데 그 6살짜리 데리고 분봉 공부한다고 돌아다니고 있으니까 얼마나 한심해 보이는 거예요. 영원한 삶이 없으면 이건 한심한 겁니다. 왜 그러고 있습니까? 그런데 영원한 삶이 있으면 이것도 의미가 있을 수 있죠. 그 작은 아이가 교회 가운데서 자라갈 수 있도록 잘 돌보는 일이 얼마나 귀한 일이 될 수가 있습니까? 영혼이 있으면 우리 하는 모든 일들은 의미가 있어요. 여기에서 얼마든지 의미를 찾으면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매일매일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 사소한 일을 하고 살더라도 그 일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한 가치를 가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인생이 허무함을 얼마든지 벗어낼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영원한 그 나라를 믿어버리면 죽음 때문에 방탕해지는 법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에게 영생이냐 영벌이냐는 이 심판은 끝나버렸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미 영생이 보장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딱 섰을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서 영생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에게 남아있는 건 뭐냐면 행위 심판이 남아있어요. 우리가 행한 것에 따른 심판은 남아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하는 행위가 아무 의미 없는 거 아닙니다. 주님이 다 보시고 그리고 그 행위에 따라서 우리에게 상을 주시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에요. 모든 사람들을 다 똑같이 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공의롭게 사람을 대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고하고 주를 위해서 부지런히 달려가는 산들에서 상이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방탕하게 못 살죠. 영원한 나라를 주신 것 때문에도 우리는 방탕하게 못 살지만 아직 우리에게 남아있는 그 하나님의 심판대를 생각하면 우리가 방탕하게 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과 생명이신 예수를 믿으면 우리는 죽음에 대한 절망감으로 인한 그 허무와 방탕에서 얼마든지 벗어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또 죽음은 어떤 문제를 일으킵니까? 예수님과 마리아의 대화를 보면 또 한 가지의 문제를 알 수 있죠. 마르다가 예수님과 대화를 하고 나서 그리고 이제
마르다가 가고 마리아가 오는 겁니다. 마리아가 예수님 보자마자 똑같이 얘기했습니다. 주님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않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마리아가 우는 거예요. 마리아가 울지요. 사랑하는 오빠가 죽었으니까 얼마나 슬프겠습니까? 그래서 울어요. 그 마리아가 우니까 옆에 있는 유대인도 같이 따라서 우는 겁니다. 그걸 본 예수님도 우셨어요. 예수님이 비통히 여기면서 우셨습니다. 비통히 여긴다는 게 이게 분노한다는 거예요. 분노하시면서 우셨습니다. 마리아와 유대인들이 우는 이유는 알겠죠? 나사로가 죽었어요. 그래서 슬프니까 울어요. 예수님은 왜 우십니까? 예수님은 극애프입니까? 그래서 누가 울면 따로 우십니까? 그런 거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왜 우세요? 예수님이 우시는 건 나사로의 죽음이 슬퍼서는 아닙니다. 왜요? 예수님은 나사로를 살릴 거니까. 그러니까 나사로가 죽어서 슬픈 건 아니에요. 그럼 예수님의 울음의 의미는 뭡니까? 이건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이 죄와 사망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을 보면서 애통하시는 거예요. 죄 때문에 죽는 사람들, 그 죽음의 고통에 시달리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보니까 너무 마음이 아프신 겁니다. 예수님이 만드셨던 세상은 이런 세상 아니거든요. 예수님이 만들려고 했던 세상은 이런 세상 아닙니다. 예수님이 만드시는 세상은 죄와 사망이 없는 세상이란 말입니다. 영생을 누리는 세상, 사람들이 복을 누리는 세상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세상을 사람들이 누리지 못하고 죄 때문에 사망의 고통을 겪고 있는 그들을 보면서 너무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 때문에 애통하는 마음으로 우신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분노도 있었어요. 어떤 게 있냐면 지금 보십시오. 나사로가 무덤에 있죠. 나사로는 죽었죠. 그 무덤 앞에 누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부활과 생명의 능력이 있으신 분이에요.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보고 있어요. 자, 그러면 나사로가 죽었기 때문에 슬퍼해야 됩니까? 부활과 생명이신 예수님 때문에 소망을 가지고 기뻐해야 됩니까? 소망을 가지고 기뻐해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정말 부활과 생명이라면. 근데 그 예수님을 두고도 다 울고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그들의 불신을 보면서 비통해 하시고 눈물을 흘리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죄와 사망의 고통으로 아파하면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들 때문에 예수님이 비통히 여기고 우신 것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나사로를 살려내시게 되는 겁니다. 이 마리아의 눈물, 유대인들의 눈물, 예수님의 눈물, 이거 보면 죽음으로 인한 문제가 뭔지 알죠. 죽음은 우리에게 슬픔을 가져요. 죽음이라는 슬픔이 있습니다. 사별로 인한 슬픔, 이게 있습니다. 이게 사람들을 얼마나 힘들게 만드는지 모릅니다. 연세 드신 부모님들 돌아가셔도 너무 슬프지 않습니까? 형제가 죽거나 아니면 자녀가 죽어도 너무 슬프지 않습니까? 제가 어떤 집사님이 딸을 잃었는데 이 딸이 결혼 정년기의 딸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너무 훌륭하게 자랐고 또 얼굴도 예쁜데 하는 짓도 너무 예뻤어요. 부모님에게 너무 잘해가지고 정말 사랑스러운 딸,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딸이었습니다. 저에게도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딸이 있습니다. 근데 너무 좋은 딸이었어요. 근데 그 딸이 자다가 죽어버렸어요. 떨어져 사는데 자다가 못 일어나 버린 겁니다. 그래서 안녕 소리도 못하고 딸을 잃은 거예요. 장례식에 교육자들이 가서 예배를 드려 갔는데 예배가 안 돼요. 이 두 집사님이 장례식에 퍼질러 앉아서 우시는데요. 뭐 누가 말릴 수가 있습니까?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도 눈물이 멈추지 않아서 예배를 못 드릴 상황인 겁니다. 그 사랑하는 딸을 잃었으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몇 년이 지났어요. 그 집사님하고 얘기를 하는데 그 집사님이 아직도 딸을 생각하면 눈물이 난다는 겁니다. 정상입니까? 비정상입니까? 당연하죠. 그렇게 딸을 잃었는데 몇 년 지났다고 아무렇지도 않아. 그렇게 안 됩니다. 이 죽음은 우리에게 이런 슬픔을 가져오는 겁니다. 죽음이라는 슬픔 때문에 우리의 일상이 잘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정말 사랑했던 남편인데 죽어보십시오. 어떻게 일상을 살아가겠습니까? 정말 의지했던 사람인데 같이 있는 게 너무 좋아서 삶의 활력소가 되었던 사람인데 그 사람이 죽어보십시오. 우리에게 그 고통함들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부활과 생명이신 예수님을 믿으면 그 죽음이라는 슬픔에서 벗어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부활과 생명이신 예수님을 믿어도 죽음으로 인한 이별은 우리를 슬프게 만들어요. 그런데 부활과 생명이신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소망 없는 자처럼 슬퍼하지 않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을 보십시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자는 자들에 대해서 너희가 모르지기를 원치 않는다. 부활이라는 게 있다는 걸 너희가 알기를 바란다. 왜? 소망 없는 자처럼 슬퍼하지 않기 위해서. 부활이 없으면요, 죽음 이후에 아무 소망이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소망이 없어요.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는데 어떤 소망도 가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소망 없는 자처럼 슬퍼하죠.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이고 생명인 걸 믿어버리면, 그러면 소망 없는 자처럼 슬퍼하지 않습니다. 슬퍼요.
그러나 소망은 있어요. 다시 만난단 말이에요. 그 소망 때문에 소망 없는 자처럼 슬퍼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의 장례식에 가면 두 가지가 공존하는 겁니다. 사별로 인한 슬픔이 있어요. 막 울어요. 그런데 또 기쁨이 있어요. 다시 만날 거야. 좋은 데 가셨어. 부활의 날에 우리가 다시 가족들 만날 거야. 그 생각하면서 기쁨을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슬픔과 기쁨이 공존하는 겁니다. 울다가 웃다가 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부활과 생명이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죽음의 슬픔을 이기는 방식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부활과 생명이신 예수님을 믿으면 죽음의 문제들에게서 현재적으로 벗어납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에서도 벗어나고, 죽음으로 인한 절망감도 벗어나고, 죽음으로 인한 슬픔도 얼마든지 벗어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서 사망의 고통이 사라지고, 우리에게서 생명의 기쁨, 생명의 충만함이 현재적으로 누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주님이 내가 죽으면 부활시켜 주시겠지. 그러나 현재의 내 삶에는 큰 의미 없어. 그때는 주님의 부활 능력은 내가 죽었을 때나 필요해.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잘못 알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 부활과 생명이신 주님을 믿으면 여러분이 현재적으로 죽음의 고통을 이기고 생명의 기쁨을 누리면서 충만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부활과 생명이신 예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부활과 생명을 누리죠? 믿으면 됩니다. 예수님이 마르다에게 내가 믿느냐고 얘기했어요. 예수님이 부활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는 분이라는 걸 믿으면, 그러면 이 부활, 죽음의 고통을 얼마든지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해서 가능하냐 하면은 25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25절, 2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자, 예수님이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얘기하신 건 내가 부활을 준다, 내가 생명을 준다. 이해가 되시죠? 나를 믿는 자는 어떻게 됩니까? 죽어도 살죠. 예수 믿는다고 해서 안 죽는다 얘기하면 안 되죠. 예수 믿어도 죽게 됩니다. 그런데 다시 살려내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도 얘기하십니다.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겁니다. 살아있는 상태에서 예수님을 믿으면 영원히 안 죽는다. 맞습니까? 아닙니까? 헷갈리죠? 살아있는 상태에서 예수님을 믿었잖아요. 그 사람의 육신은 죽어요, 안 죽어요? 죽어요. 그런데 다시 살아나죠? 그러고 나서 영원히 안 죽는 거예요. 이 구절을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영원히 안 죽는다는 걸 영혼의 생명으로 얘기해 보십시오. 육신의 생명 말고 영혼의 생명으로 얘기해 보십시오. 그러면 이 말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그 영혼이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어요. 예수를 믿는 순간 살아나고 그 영혼은 영원히 사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부활 생명으로 말미암아 죽음의 고통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절망하지 않는다, 죽음 때문에 슬퍼하지 않는다는 건 인간의 의지로 안 되는 문제예요. 우리가 마음을 굳게 먹으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데 부활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죽을 몸을 살리기 전에 우리의 죽은 영혼을 살려내세요. 부활의 생명이 현재적으로 우리의 죽은 영혼을 살려낸단 말입니다. 그렇게 되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게 돼요. 그러면 죽음 때문에 절망하지 않게 됩니다. 죽음 때문에 소망 없는 자처럼 슬퍼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부활의 주님이 현재적으로 우리를 살려내시기 때문에 죽음에 대한 고통에서 우리가 다 벗어나게 되는 겁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가 죽어서 썩어버려도 다시 살려내십니다. 예수님이 나사로를 며칠 만에 살렸냐 하면 사흘 만에 살렸죠. 그래서 이제 돌을 치워라 그랬더니 마르다가 뭐라 그럽니까? 지금 썩어서 부패가 진행되어서 냄새가 납니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 나사로를 살려냈지 않습니까? 나사로는 지금 살이 썩어가고 있는 상태였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살이 썩어가고 있는 상태의 나사로를 예수님이 살려냈는데 썩은 살을 그대로 두고 살려내셨겠습니까? 썩은 살을 온전하게 하고 살려냈겠습니까? 썩은 살을 그대로 두고 살려내가지고 썩은 상태로 돌아다니면 나사로는 좀비입니다. 좀비. 이건 사람이 아니죠. 예수님이 썩은 살을 다 살려낸 거예요. 그래서 온전한 살이 되게 하시고, 그리고 그 부패를 다 제거하시고 온전한 몸으로 다시 살려내신 거예요. 그것처럼 우리가 썩어버려도, 우리가 한 줌의 죄가 되어버려도 우리를 온전하게 예수님은 다시 살려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믿으십니까?
이 믿음으로 죽음의 고통을 이겨내시고 생명을 충만하게 누리고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부활과 생명이신 예수님을 믿게 하여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죽음으로 인한 모든 고통에서 우리를 건져내어 주시고 생명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주님이 주시는 생명을 충만히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게 하십시오. 절망감에 사로잡히지 말게 하여 주시고 슬픔에도 매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기쁨과 평강을 누리며 주님의 나라 부활을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걸어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